오늘따라 늦게 오시는 건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참 전도자로. 참 전도자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이유입니다. 부르신 이유, 이거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라면은 이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중직자들로 하나님께 부르셨다면은, 하나님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중직자로 세웠는가? 직분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맞죠?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와 우리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마지막 어디예요? 목적지가 있겠죠.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맞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를 왜 불렀습니까? 방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에 쉽게 말하면 모든 홍수로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할 것을 대비해서 부르신 거예요. 모든 날짐승, 짐승 등 우리가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였어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 다윗을 왜 불러서 미리 왕이 될 것을 이야기했는지 다 미리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내가 너로 뭐하는 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이유가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했다 그래. 그거였어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우리 세 가지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구 종말이 온다고 그래 있어요. 개인 종말. 누구든지 다 죽어요.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시대도 종말이 와요. 그런데 이 지구 종말의 마지막 시간표가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역사와 모든 것들은 뭐 중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전도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에서 얘기했지만서도 모든 우리는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뭘 아느냐? 시간표를 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하냐면, 이제는 내가 부르신 이유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 부르심의 이유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만의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 일을 해서 나는 뭘 할 것이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절부터 27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전부 다 이름 앞에다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베베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의 보호자. 그렇게 되거든요. 보호자. 여자가 바울의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그 보호자. 브리스 가울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식주인, 어떤 사람은 뭐냐면 친척,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어.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 흐름의 시간표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면은 거기에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데 나의 땅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이면계약이에요. 나만의 땅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가 땅끝이냐? 어떤 사람은 다민족, 어떤 사람은 장애인,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이면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중직자는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완전히 복음이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면 난 충분하다. 답이 나야 돼. 복음이면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치 않으면은 자꾸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충분하다고 결론이 안 나지면은 이 다른 것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 찾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그 성경은 뭐냐면 복음 안에 다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복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더라도 감춰져 있는 이 축복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내야 돼요. 전도자라고 한다면은 복음이면 다 끝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 돼요. 자, 복음 안에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경에서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부 하나님, 우리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뭐 창조주는 뭐 예수님도 같이 창조했지만서도, 그런데 뭘 가지고 하느냐? 말씀을 했어요. 그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면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냐? 재창조죠. 쉽게 말하면.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그 구원 사역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 길을 열어주시려니까는 사단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그래서 이 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원이 이게 찾아봤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실은 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담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말로 하기만. 지금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상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답을. 이것을 우리는 보혜사, 한문으로 보호하고 은혜를 가르친다 했는데, 이게 원래는 상담자는 카운셀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거를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뭐냐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인데, 모든 초점이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맞죠? 성부 하나님 뭐였습니까? 구원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뭐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거 증거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모든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은 이제 예배로 모든 것을, 이거를 충분하다는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복음 완전한 거죠. 이게 다 끝난 거구나.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 그날이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때 뭐가 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거죠. 이게 바로 예배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깊이 예배했냐면은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예배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슨 머리 격식을 갖춰가지고 뭐 묵도합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축도까지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예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배로 예배,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 삶 속에서의 모든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끝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며, 이것은 바로 성찬과 애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왜? 우리는 성도는 뭐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또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 잡고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누림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렸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복음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때는 이들이 엄청난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뭐냐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선교문을 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이게 어디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뭐냐면 선교문이 열려진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이들이 봤어요. 이때부터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함께 훈련 속에 들어가죠. 이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들이 드디어 뭐냐,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이것도 예배예요. 그렇죠? 선교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특히 로마서 16장 15절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 이게 뭐냐면 영세전부터 있었던 감추어진 거예요. 이게 발견된 거예요. 언제요? 16장 26절에 보니까 지금입니다.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16장 27절에 보니까 세세무궁토록 그랬어요. 영원히 영원한 것이에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거. 사실 영세전부터 감춰진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복음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에게만이 감춰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성취돼 가고 이래서 뭐냐? 영원히 그걸 가지고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달란트 가지고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드디어 이거를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거는 뭐냐면 증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평생 동안 전도와 선교를 해서 살아갔는데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나에게 상급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선한 싸움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였어요.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준비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 마태복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24장 14절에 이것 중심으로 흐른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 뭐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시간표예요. 그러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게 돼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얻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선교와 전도에 대한 방향을 맞출 수 있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설명이 뭐냐면 이게 먼저 쓴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의 핵심은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뭘 설명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설명을 했어요. 40일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랬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순절 날이 오늘이 바로 그 맥추절 오순절이에요. 그날에 이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그날 오늘 들은 이 예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흐름을 봐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의 포인트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뭐 설명하느냐?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 방주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이 달라요.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멸망하다는 게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에. 그 방주를 표현한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 있을 때에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되는 비밀을 표현을 피제사라고 설명한 거예요. 피제사. 피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흐름을 통해서 말씀에서 그리고 복음을 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뭐에다가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삶의 중심이 바로 전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로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19장 8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 전도자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참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